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이 실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과 거짓 사상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과 거짓 사상은 율법주의와 반도덕주의 이 두 극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에 심각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이 초대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양극단적인 거짓 가르침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양극단, 이 두 극단의 잘못에 치우칠 위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율법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율법도 잘 지키고 할 일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잘못된 율법주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맞서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이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라고 말하고 아니면 더 하나를 빼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하반절 보시면 빌립보 교회의 또 다른 이 거짓 교훈에 대한 권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인 반도덕주의라는 이 부분입니다. 구원파적인 믿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를 또 빼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앞서서 말했듯이 이는 복음을 잘못 오해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단히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도했던 그런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열정의 사람이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대한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나는 달려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도대체 세상에서 뭔가를 이뤄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대단한 것이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착각이고 교만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이 구원파적인 믿음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께 잡혔는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고자 노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만을 닮아가겠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 성공과 내 성취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계속해서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말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맹수들이 가장 사냥하기 힘든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면 이 가젤이라고 합니다. 가젤은 기본적으로 달리기 속도도 빠르지만 이 가젤들이 무작정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가젤들이 어떻게 도망가냐면 집단으로 맹수들의 추격을 방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다는 거예요. 먼저 맹수가 쫓아오면 가젤들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녀석이 맹수의 근처로 다가가서 시선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가 자신을 향해서 쫓아오면 갈지자로 지그재그로 도망치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속도가 느린 이 무리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맹수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달려오면 지그재그로 그냥 제자리에서 껑충껑충 뛰는 녀석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녀석은 쏜살같이 달려가는데 그 앞에서 껑충껑충 뛰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가젤이 잡힐 것 같으면 또 다른 가젤이 나타나서 또 앞에서 나 잡아봐라 하고 껑충껑충 또 앞에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달리기가 빠르거나 힘이 센 맹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생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젤을 사냥하는 맹수는 따로 있습니다. 더 크고 사나운 맹수, 아니 더 빠른 맹수가 아니라 처음 정한 표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맹수가 잡아낸다는 거예요. 자꾸 시선을 교란하고 자꾸 나타나고 하니까 얘네들이 달려가다가 얘네 쫓아가다가 다른 애를 쫓아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무엇에 목표를 두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눈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지 말도록 표대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기를 향해서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롭고 긴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도 무소식인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한 지체들이 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해서 말씀 앞에 지치지 말고 더욱 복종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표상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내 하루를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실상이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주만 바라고 주님 안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